다 같이 성도가 잘 사는 방법. 성도가 잘 사는 성도가 잘 사는 방법. 성도가 잘 사는 방법. 성도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잘 못 살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말은 돈이 많다고 하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돈이 많을 때 잘 산다 그래. 그 사람 잘 살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 깔려 있어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너무 가난해도 잘 살긴 쉽지 않은데 잘 산다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비결을 잘 배워서 2023년 잘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은 다 집을 세우기 원해요.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잘 되기를 다 바라요. 우리 집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래. 집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깨어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도 다른 데가 뚫리고 위가 뚫리고 아래가 뚫리고 옆이 뚫리고 뒤가 뚫리고 파수꾼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 사람은 성 안에 살아요. 성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성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세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집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도 세워주셔야 되고 성도 세워주셔야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 많이 하고 수고의 떡을 수고의 밥을 먹는 것은 고생하면서 음식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집이 세워지는 거 아니고 성이 지켜지는 거 아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개인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생업도 복되고 범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냥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을 오늘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준다. 씨를 심을 때 비가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오면 씨가 떠내려가요. 적당하게 와야 돼요. 싹이 자랄 때, 묘목이 자랄 때 적당하게 비가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오면 떠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어요. 쑥쑥 성장할 때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자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썩어버려요. 추수하려고 올 때 비가 오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오면 안 될 때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될 때가 있고, 많이 와야 하는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준다. 맞는 비를 준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땅은 산물을 내게 되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는 대접을 잘못하면서 대접을 잘 받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말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에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남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마땅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면 그 대접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주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이걸 한국말로 되루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요. 뭐든지 우리는 되루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욕을 되루주면 말로 돌아오고 저주를 되루주면 말로 돌아오고 믿음을 되루주면 말로 돌아오고 사랑을 되루주면 말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를 주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함부로 대하면서 바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 것을 돌려받는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대접을 하면 내가 잘못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대접을 하면 그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심으면서 좋은 걸 거둘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고 금년에 심은 것을 내년에 거두고 젊어서 심은 것을 나이 먹어서 거두게 되고 우리는 이웃에게 심은 대로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11조라 그 말이에요. 모든 소득, 내가 벌어들인 소득, 얻어먹은 거, 선물 받은 것까지도 모든 온전한, 영어로 보면은 whole tithe, 모든 거의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0%를 드리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느냐? 네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거 10분의 1을 갖고 와라. 난 그걸 보면서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9만 가지고 열을 가지고 쓸 때보다 더 오래 가게 하고 더 멀리 가게 하고 더 깊게 가고 더 오래 그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11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11조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나 11조 드리고 싶다. 집사람이 그때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주일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그때 같이 일했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다 말고 저는 교회 간다고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도 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문을 닫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갈 때 1시간 전에 교회 도착했어요. 나는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1시간 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당신이 목사야 뭐야. 무슨 예배를 1시간 전에 가. 무슨 예배를 준비를 해. 목사도 아닌데.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집사람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11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 방법은 포기. 그래서 다른 방법, 비즈니스에서 돈을 몰래 빼가지고 헌금하는 거. 근데 그걸 딱 빼려고 생각을 하니까 빼다가 직원에게 걸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딱 걸리면 직원이 미스터 신 그럴 것 같아요. 나 얼마나 창피해. 주인이 훔치다 걸리면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못하겠다. 어떻게 해? 하나님 저 진짜 11조 하고 싶은데요. 부인이 안 된대요. 싸울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인이 헌금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1조 하자고 한 날부터 지금까지 밀린 거 다 포함해서 11조를 드리면 좋겠대요. 제가요 그 11조를 계산하면서 울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데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선교사로서도 복을 많이 받고 목사로도 복을 정말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서 구제한다는 말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흩어서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 그래도 부자가 된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물을 대준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남의 밭에 물을 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물을 주는 것은 물이 부족한데 나도 마실 물이 부족한데 상대방에게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한 복을 부어주고 윤택하게 되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물질이 없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안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잘 산다고,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도와주면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그냥 명령만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계명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잘된다고 하시니까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수, 잘되면서 장수하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보다 공부를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좀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시대에 안 맞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되게, 자녀가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자꾸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좀 잘 못하더라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공경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공경했어요. 사울은 잘못된 왕이에요. 잘못된 왕인데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잘되기를 원하면, 장수하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하면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 앞에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목자에게 잘하고, 우리 교구장에게 잘하고, 그리고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잘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을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목사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거의 잘 못 봤어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영적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이 땅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모든 게 다 있다. 나 풍부하다. 왜냐하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사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선교비를 보내는 방법은 은행으로 이체시킬 수도 없고 수표를 쓸 수도 없고 현찰을 가져가는 거예요. 현찰을 가져가다가 강도 만나면 다 뺏기고 잘못하면 죽어요. 먼 거리를 찾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선교사가 거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딴 데로 가버렸으면 또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비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교비를 보내와서 나는 풍족하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period.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단기 선교를 참여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잘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필요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가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 가운데는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열매를 맺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보고는 잘하고 글은 잘 쓰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 선교지에 열매가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교인들은 그런 걸 잘 구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냥 맡기면 교회가 알아서 그렇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잘 섬기지 못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수백 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도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유다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돌려보냈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집도 져야 되고 학교도 져야 되고 마켓도 져야 되고 뭐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나중 그렇게 이제 밀린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부터 석 달이 지난 9월 24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한번 기억해봐라. 오늘 9월 24일 여호와의 성전지대가 쌓던 날부터 6월 24일부터 한번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에 공자가 아직 창고에 있냐? 종자가 없다는 얘기는 심을 게 없는 거예요. 심을 게 없으면 내년에 거둘 게 없는 것이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금년도 없지만 내년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심을 게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심을 씨가 없으면 나무가 그래도 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6월 24일에 성전지대를 쌓았는데 3개월이 지난 90일이 지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다가 90일 이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